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판단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정의로서 의로움으로 판단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판단을 해요.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보나마나 오늘도 이러이러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또 오늘의 일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이러이러하니 보나마나 내일도 그럴 거야 라고 사람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저 끝에서, 저 끝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영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 영원 가운데에서 저 끝을 보시고 여기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서 보면 가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그 가을의 열매를 보시고 봄의 나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끝을 보시고 여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의 비유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미 보시고 우리의 여기를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인생 끝을 보시고 그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영원에서 우리를 이미 판단하시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4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거룩함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것하고 내가 무엇을 한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판단과 작정에 따라 우리의 삶,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어떤 모양의 형태로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오늘 삶의 모습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의로운 모습이 보여지거나 착한 모습이 보여지거나 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온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 또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적인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과연 은혜를 받은 대로 판단함이 없이 그저 감사하며 기쁘게 봉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죄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죄들이 양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욕도 한 가지이고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함과 이 모든 것이 판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사람들이 왜 당을 지을까요? 나의 유익, 결국은 나의 유익이거든요. 그 당의 유익을 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이 판단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결국 정욕을 일으킵니다. 정욕. 마음의 욕구.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공로가 더 있어.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어. 이렇게 내 공로를 헤아리면서 다른 사람의 공로와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당연히 나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단하는 가운데 정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는 가운데 내 공로를 헤아리게 되고 공로를 헤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판단하는 죄에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판단으로 나타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처음부터 판단이 없어야 돼요. 판단이 없어야 될 뿐더러 공로도 없어야 돼요. 공로. 내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없어야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다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내세울 게 있고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은혜인 사람은, 전적인 은혜인 사람은 뭐 나도 은혜이고 너도 은혜이니까 도무지 판단하지 않아요. 다 은혜인데 무엇을 판단하냐 말이죠. 판단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나의 직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양분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 뭐 저런가? 뭐 나한테 뭐 채찍질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과 빛과 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판단하는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받는 사람은 눈 속에 티가 있어요. 티는 나쁜 거기 때문에 빼내야죠. 그 사람에게 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에는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자,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받는 사람의 눈에 티를 봤어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자꾸만 힐책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판단받는 사람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지만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 중에 누가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당하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그 사람의 눈에 더 큰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세상을 볼 줄 아네, 이렇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더 날카롭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자기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죄를 들춰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간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돌을 들 줄 몰라요.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들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돌을 드는 일이 없는지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가장 잘 압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
찾아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양심이 아니라 특별한 양심, 즉 거듭난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듭난 양심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양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서 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책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양심을 가진,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 잡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일, 날짜로 한 날, 두 날에서 6,000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면은 이거는 계산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막 욕하고 옥에 가둔다? 이런 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만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시시비비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내놔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미련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값을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과연 누구를 힐난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내가 받은 전적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값을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제 판단하는가?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 거예요. 지금 로마 그 지역에. 그게 뭐 개개인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을 가진 통치자일 수도 있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을 아는 신자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판단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아예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거 로마 교회에.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있겠죠. 물론 세상에 속한 위정자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개개인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것을 볼 때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아예 바울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도무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 은혜이고 창세전의 작정을 따라서 때가 됨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따지는 것만큼 유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은혜로 창세전의 작정대로 때가 됨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책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 은혜에 대한,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전적 100%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100m 달리기는 내가 할 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은 못해도 내가 100m는 할 만하니까 내가 잘 뛰네, 네가 잘 뛰네, 나는 15초네, 너는 13초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저 유럽으로 날아가면서 내가 잘 날아갔네, 내가 잘 날아갔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전적 은혜는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믿었어. 내 믿음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아? 나는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비행기 타고 유럽에 잘 날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준 거지 내가 날아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날아갔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좋잖아.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열심히, 우리 가문은 좋은 가문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바로 비행기 타고 내가 날았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때문에 슬프고 아픈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판단합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 않아? 내가 이 정도 공로 있으면 되지 않아? 은혜 받을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판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이지 모르면 아예 판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사람들처럼.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내가 북왕국, 남왕국을 통일했다.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내 나라는 얼마나 큰 왕국일까? 내 백성은 얼마나 많을까? 내 군사는 몇 명이나 될까? 여기에 대한 판단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는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요압 장군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이루어가는 것이고 네 백성이 다 너를 사랑하고 있거늘 어째요 네가 너의 크기를 바라보려고 하느냐, 재보려고 하느냐, 인구조사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강행시켰어. 인구조사 해봐. 시켰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국가적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게 판단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공로를 헤아린 것은 전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 감사가 약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들판을 헤매이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굴 속에 숨고 블레셋에 가서는 대문짝에 거지적거리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왕궁을 쫙 거닐면서 왕좌에 딱 앉아보니 내가 이룬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옛사람의 구습에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네 공로를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공로와 비교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이 결국 너를 판단하는 것이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러한 판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친구를 판단하고 있다면, 또 직장에서 동료를 판단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뭔가 지적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다 이런 말이 들 때는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있다고 해도, 생겨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안아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면 그것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판단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숯불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수는 뭐예요?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저 사람을 욕하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저 사람한테 해를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양심의 증거로 찔림을 받아요. 결국 영원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빠라고 생각되거든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절대로 징벌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절대로 징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판단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고 동료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속히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 신자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삼가야 될 일입니다.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냐? 아니다. 너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재판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은혜 받은 자로, 전적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네가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느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편 강도가 천국 갈 것이라고 누가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판단대로 하면 그 강도는 천국에서 제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한다면 흉악한 강도잖아요. 사람을 죽였든지 무슨 일을 행했든지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강도가 천국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대로라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라도 죄는 안 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닮아서도 안 되지만 죄인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판단이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함, 이 세 가지가 여러분 1차적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는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도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길이길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를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승리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나 한 사람에게 역사한 것처럼 오늘 나의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뭔가 풍족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체로 기쁘고 윤택하고 부유한 영적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는 그렇죠? 하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